바디메오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자주 보았던 만화 영화에서요,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원을 비는 것이었어요.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도 어릴 적 보았던 만화 영화의 상상력에서 이런 소원을 비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진 7개의 구슬을 모아서 나타난 거대한 용신에게 소원을 빌면 어떠한 소원이든지 한 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잘 아시는 드래곤볼 내용이 있죠. 그야말로 어떠한 소원이든 한 가지 소원을 빌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 또한 기분 좋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는 하였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에요. 저도 마치 제가 7개의 구슬을 모아서 소원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빌었었냐면요. 새가 되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라든지 달리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져서 운동회나 체육 시간마다 항상 1등하게 해주세요. 또는 돈이 아주 많아져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의 장난감들을 전부 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나름대로 어릴 적 그때 그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좋은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자 혼자서 설레어 했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건물주가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연예인 걸그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는 주식 코인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겠지만은요, 저마다의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소원을 빌게 될 것입니다. 궁금해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이빨 요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유치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래서 유치가 빠지면은 그 이빨을 모아 놓습니다. 통에다가 모아서 저녁에 이빨 요정이 와서 이제 새로운 치아를 주고 소원을 이제 대신에 빌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나름대로 동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빨 요정한테 이런 소원을 빌었다 하면 이제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선물을 또 주곤 합니다. 쉽지 않죠. 부모 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수많은 기념일들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통심을 잘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가 이빨 요정한테 소원을 비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방에서 자기 혼자 방문을 나름대로 닫아놓고 이빨 통을 들고 소원을 빌었는데 뭐뭐뭐 하게 해주세요. 뭐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갖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엄마가 딱 알맞게 사주면서 이제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빨 요정이 왔다 갔나 봐. 와, 축하해. 라고 하면서 마치 산타 할아버지, 약간 이렇게 보급한 버전으로, 짝퉁 버전으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빨은 빠질 텐데 얼마큼 챙겨줘야 될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소원을 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소원 빌기의 판타지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돌무더기에, 나무에다가, 하늘에다가, 노을에다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를 지나고 나이가 들고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만화적인 상상은 이제 없어졌어요. 동심에서만 그것은 통용이 될 뿐이었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내게 있어서 소득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찾아올 내 인생에 행운의 순간이 있다면 그때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싶고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재수정하고 나름대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는 꿈인가요? 또는 드림카의 꿈, 대기업에 취업하는 꿈, 안정적인 노후의 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 세대들의 워너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허무맹랑한 꿈이었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한 번쯤에 어떤 것이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마다의 그런 꿈들이 한 가지 이상의 그 꿈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길들여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의 소망이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러한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간절한 기대와 마음의 소원인 또 우리 판타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신앙의 영역마저 이 현실적인 무게가 잠식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심령은 낯간지러운 멘트가 될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그저 듣기 좋은 그런 교훈 정도로만 여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포기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고 말겠지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유한함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 상황은 바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사실 우리의 앞에, 옆에, 뒤에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현실의 각박함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그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죠. 그 고난의 시간이 종식이 되고 나름대로 해결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를 찾아주기를, 그래도 나와 만나기를 열망해 주기를, 그래도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눈을 들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의 빛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게 됐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거든요. 이 호칭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제지하는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이 호칭은 사실상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간혹 가다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주저함 없이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이 맹인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우리 맹인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시각장애인이었던, 어쩌면 저도 시각장애인들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평생을 또는 어느 순간 시력을 잃고 나서 맞이하게 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산다면 뭐 예수고 뭐고 이 다윗의 자손이고 뭐고 없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편견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면서 부르짖는 그 판타지나 상상의 나래가 아닌 실제로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런 메시아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가 알고 있었다고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구걸하는 중에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말을 단순히 그것을 기동량하여서 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고쳐주실 능력의 존재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디메오가 대답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위인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되도록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의 후원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좀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현자라고 들었소만은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진 않겠죠. 딴 사람 많이 지나쳤지만 당신만큼은 나한테 지나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거든요. 당신의 영향력으로 자선활동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길가에 앉아있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 구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구걸을 성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그는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간구로 접근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이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육신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현실적인 일상의 소원뿐만 아니라 수없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 어두움에서 갇혀 있으면서 느꼈을 구원에 대한 갈망과 참된 빛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그 현장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주저함 없이 구원의 갈망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진정한 참된 진리의 빛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좀 그냥 팬서비스 한다고 생각하고 고쳐줍사 부른 것이 아니라요. 그 내면에 진정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구원의 소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일이 있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호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그 숱한 세월 동안 느꼈을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절망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곳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언컨대 아직까지 만화적 상상을 하거나 허무맹랑한 몽상을 하는 몽상가들이 아니지요. 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상적 사상을 투영하여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이념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으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살았던 적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솔직히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한 적도 없고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주특기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마하트마 간디처럼 불의에 맞서서 이 한 몸 바치고 평화를 이룩하고자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 옛날 실패한 이스라엘의 정치범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류를 사랑했었던 어느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내면을 이끌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은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으며 이토록 강팍한 현실에서 희미한 끈앞풀 같은 믿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존재와 인생을 변화시키실 분이시구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논하고 따지기 이전에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진리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를 끊임없이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세상이, 물질이, 문화가 사람이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할 때에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가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심령처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은총을 향한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며 모순된 세상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바라본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니 예전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와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였었던 주님의 음성이 보다 선명하게 가슴팍에 부딪힐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기회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만남의 시간들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곁에, 여러분들의 앞에, 또한 옆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사모하며 비록 바디메오처럼 눈이 멀지는 않았으나 거지 같은 비루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은총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결코 주지 못하였던 구원의 삶과 기쁨의 삶과 진정한 찬양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야는 좁고 어둡고 언제나 강팍한 심령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누구도 주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